지난주에 저희들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네 가지 요구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가지 아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구하는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요구 사항인데 이거를 우리가 안 들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가지 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세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다시는 곧게 하지 말라. 네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되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 네 가지가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구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모세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네 가지의 기억해야 될 거,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네 가지는 잊지를 말아라. 첫째는 뭘 잊지 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교훈이요. 신명기 11장 1절 2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기억할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이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무엇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무슨 중동으로 파견을 나가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유학을 갔든지 장사를 하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공장을 하든지 하여튼 우리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교훈이 바로 이제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은, 주님의 뜻은 세상 없어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 이 윗분들이 다 말씀하는 것이 다 귀합니다만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오너, 아주 최고의 책임자가 나에게 말하는 것은요, 세상 없어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그거보다도 몇 백만 배 더 귀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것도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책무는 책임질 의무입니다. 책임질 의무,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아주 좋은 직장에서 명퇴를 하시고 공사장 판에서 뒷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가정을 먹여 살릴 책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열이 펄펄 나는데도 회사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가족이 먹고 살거든요. 여러분, 책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책임은요, 누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해야 되고 아주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교회학교 교사라든지 성가대라든지 책무가 있습니다. 책임질 의무가 있어서 그것도 잘 감당해야 되고 절대로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법규, 규례, 명령 이걸 잘 기억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절에서 4절을 역시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절대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절대 잊지 말 게 뭐냐면은 8.15 해방 광복이 아니겠어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요, 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로 우리를 자유를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또 6.25 사변, 동족 상정의 비극, 여러분 그거는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우리가 일제 압제해서 37년인데 거기는 10배도 더 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들이 민족 혼이 말살이 됐고 자기네들의 모든 것들을 상실했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해방할 수도 없고 독립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저들을 출애굽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의 황제입니다. 이 사람의 뜻은 아무도 못 꺾습니다. 신이 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바로 왕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겁니다. 9번째까지 재앙이 있어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자기 사랑하는 장자 아들이 죽는 걸 보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바로 왕의 역사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바로의 의지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참, 여러분, 이 인간의 고집은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 이 자유를 줬으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군사를 몰고 뒤쫓아가 가지고 도로 잡아 온다는 겁니다. 바로 왕이 참 지독합니다. 여러분, 이 지독함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뭐래도 이렇게 지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선한 사업에 선한 방향으로 고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고집 세우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에 고집 부리면 이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뜻에 이 집념, 이거는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로 왕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죠. 홍해 때문에. 뒤로 갈 수도 없죠. 애국 군대 때문에. 진퇴양난, 속수무책이 됐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백성들이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앞에 넘실대던 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요 이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서 살죠. 그 군대가 거기를 막 뒤로 쫓아가는 겁니다. 이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홍해를 연결하셔서 그 모든 군대가 거기서 그냥 수장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뭐냐면은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애국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조롱거리가 돼서 세상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그 모진 형벌을 다 당하시고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하셔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의 시민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게 모두 다합니다. 이게 모두 다예요. 네? 여러분, 살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살았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조금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여러 가지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는 사실은 내가 살았다는 걸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네? 물에 막 떠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구해줘서요. 그러면 여러분 된 거 아닙니까? 그냥 옷에 물 젖었다고. 여러분 옷에 물 젖은 게 뭘 대단한 거예요. 살았으면 됐지. 아니면 이 보따리도 떠내려갔다. 이거 보따리 떠내려가면 된 거지. 그 돈다발. 또 벌면 되는 거지. 여러분 살으면 되는 겁니다. 네? 막 그래 애쓰고 올라오다가 뭐 이런데 찰과상이 그거 뭐 약 발라 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몸이 좀 아프다든지 물질이 부족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생긴다든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영적인 출애굽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네? 이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믿어도 별 수 없다고 그러고 감사가 쑥 들어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이 나누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그거를 잊느냐? 이거를 기억하면 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됐다는 거, 이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사건입니다. 신명기 11장 5절이죠.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만 해놓으시고 광야에서 그를 내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하루가 아니라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운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 만나보면 어렵다는 겁니다. 참 이 수입이 줄었다는 겁니다. 몇십 프로씩. 올해는 더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이렇게 경제적 압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는 그런 경험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모든 게 불편하죠. 어떤 때는 그냥 뙤양볕이 하루 종일 쬐서 그늘 한 점 없는 데를 터벅터벅 먼지를 피우면서 갈 때도 있고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어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거 없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고요. 메마른 땅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셔서 난방 장치를 만들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시원한 그늘에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먹을 게 없을 때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근데 영양분이 부족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저들로 먹게 해주시고 여호와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양과 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형편없는 우리를 목자처럼 인도하셔서 광야길을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그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여러분 이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목마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군 생활할 때 목마른 경험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근데 이 스페어 깡통 요거 하나 가지고요 중대원들이 몇 명 되나? 한 250명 돼. 그거 하나로 그 한 5분 정도에 그걸 다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못 마셔요. 그냥
10명 마시면 더 이상 못 마십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사람이 착하고 체면이고 얌전해가지고요, 아니 니들이 먼저 마셔라. 그런데 한 3번쯤 하니까요,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양보가 어디 있어? 막 달려들어가지고, 그랬더니 거기 그 선임하사가 있던 이놈들 봐라, 그냥 워카발로 막 이 머리 여기 하이바 이걸 팍팍 차는데 뭐 상관없어요. 삐뚤어져도 막 왜 이 마셔야 되는 겁니다.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이 너무 마른데 마침 오아시스를 발견한 겁니다. 오아시스를. 그걸 먹으려고 했더니 못 먹는 겁니다.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 여러분,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 먹어야 이제 살라고 그랬는데 쓴물입니다. 아마도 이 동물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배설을 해놓으면요, 그게 완전히 뭐 똥물, 쓴물, 먹지 못하는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죠. 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나무를 던지라. 모세가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돼가지고 저들이 다 흡족하게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가다가 이제 뭔가 희망의 끈을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쓴물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에 의지해서 그 단물로 변해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쓴물 남편이에요. 쓴물 남편이야. 그 물릴 수도 없고 어떡하냐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 그거를 믿게 함으로써 단물 남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껍데기만 있고 내용이 없고 알맹이가 없고 쓴물인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단물로 바꾸셔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어느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마실 게 없는데 이제는 주님이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엘림은요, 여기에 그 샘이 몇 개가 있는 12개가 있는 12개가 12개 샘물이 있어서 저들이 그것을 마시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 그래서 이들이요 그 야자 열매를 먹고 샘물을 마시면서 이들이 다시 한번 힘있게 소생을 하는 겁니다. 또 한참 가니까 또 마실 게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쓴물도 없어요. 쓴물, 마라의 쓴물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좀 단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아무 물이라고는 없어요. 있는 게 뭐냐? 이 반석만 있는 거예요. 바위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물도 없지요. 쓴물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없습니다. 엘림도 없고 마라도 없습니다. 있는 게 뭐냐? 반석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에게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냥 그때 실수 좀 했습니다. 내가 물 주랴?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후려갈더니요 쫙 갈라지면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을 치면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팡이만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 바위에서 샘이 솟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가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덩그런 문제, 바위 덩어리 같은 반석 같은 문제가 딱 앞에 버티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셔서 우리가 광야길을 계속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만 크다는 반석만 내 앞에 있고 물 하나 없는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셔서 그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광야길을 가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요 한 끼도 먹기 어려운 것인데 40년을 사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200% 은혜예요. 그 공부도 소용없는 겁니다. 건강도 소용없는 겁니다. 머리 좋은 거 소용없는 겁니다. 박사도 소용없는 겁니다. 착한 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내 어떤 그
뭐 세상적인 그 소용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을 이들이 성공적으로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광야 같은 어려운 일을 할 때 주님이 오늘날도 과거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광야길을 성공하도록 잘 가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처럼, 반석에 샘이 속해 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우리는요, 몸과 마음도 나약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임받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느냐? 광야 생활의 그 인도하심을 잊었기 때문이라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근거입니다. 근거입니다. 네? 그것이 나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십시오.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 안 해준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과거에 광야 같은 생활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온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반역자들을 심판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6절,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여러분,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네 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벌받은 그거는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사람이 없어서 괜히 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 나오는데, 민수기 16장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나오면서 고라라는 이름이 더 덧붙입니다. 고라.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너희들만 뭐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 레위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왜 제사장 할 수 없냐? 왜 너희들만 장기 집권하고 너희들만 그렇게 독재하고 왜 왕이 돼서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을 했죠. 근데 결국 이들이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그 식구들과 함께 땅이 쫙 입을 벌렸어요. 그리고 그냥 이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없어요. 그 모세에게 반역했던 이 사람들을 그냥 입이 쫙 발라가지고 그냥 싹 삼켜버렸다. 그리고 이들을 추종했던 리더들, 지휘관들이 250명 있었는데 이들이 향로를 가지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다 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벌도 성경에 또 없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회개하고 모세에게 잘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데 또 불평이 나온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죄 없는 백성들을 이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그때 하나님이 이때 또 화가 나셔가지고 그 불평 원망하는 4,700명을 연병에 걸리게 하셔가지고 이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못되면 대개 주의 종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이 싫어져요. 이유도 없이, 뭐 주는 거 없이 밉다고, 그런 일이 영적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은 영적인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도 없이 미워지는 거는 그거는 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겁니다. 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세 가지가 있어야 받아요. 하나는 뭐냐면 사모함이에요.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겸손한 만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저 교만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수십 년 설교 들어야 뭐합니까? 교만한 처를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만큼 정비례해서 은혜의 깊이가 높아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존경하는 만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존경하는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존경을 하라는, 웬만하면 존경을 하라는 겁니다. 그 전하는 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자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존경을 안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설교를 들었지만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면요, 그 주의 종이 바르게 하고 주의 뜻 안에서 정말 신실한 종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존경하고 환영하고 그래서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를 일으키는 희한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언제가 문제냐? 그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잘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이 잘못할 때도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실수로 잘못할 때가 있어요. 실수로. 또 연약해서 알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약하면 알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 다윗은요, 알면서도 그냥 이 양반은 참 훌륭한 분인데 여자한테 약한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이 여자한테 넘어져가지고 잠을 잤네요. 근데 배가 불러오니까 이걸 은폐하려고요 그냥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그가 진정을 회개했을 때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셔서 오늘날 여러분, 다윗보다 위대한 왕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뭔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그거는 이렇게 잘 용서하고 덮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변질되는 게 있어요. 변질되는 거. 처음에는 좋았다니까요. 근데 변질됐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변질됐습니다. 사울은요 맨 처음에는요 참 성격도 좋죠, 인물도 좋죠, 그리고 노력도 열심히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골라 가서 세운 분인데요, 사울이. 근데 사울이 변질됐습니다. 언제부터? 여자들이 그냥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게 오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이런 푼수 같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죽이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때 꼭지가 들어온 겁니다. 이놈 봐라. 그래서 이 사울이 있기 전에는 자기의 위치가 위태롭다. 그래가지고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는 겁니다. 사울의 말년에 보면은요, 다윗 죽이려는 게 그가 하는 주요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말이에요. 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고,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나. 그래, 여기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려고 굴에 들어왔을 때 마침 다윗이 거기 숨고 있었거든요. 그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볼일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죽이기가 편해요. 죽이면 끝이 아무도 모릅니다. 쥐도새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여론이 다윗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대가 더 빨리, 정상적인 시대가 더 빨리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런 기회가 두 번씩 와도 안 죽입니다. 안 죽이는 이유는 뭐냐? 단 하나,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가 비록 변질됐어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내가 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잘못 나갔을 때 하나님이 징계 안 할까 봐 걱정돼서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시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 이후로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요, 해서는 안 될 그런 나쁜 짓을 했잖아요. 약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셔가지고 그 집안이 칼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칼이 떠나지. 그런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징계할 사람을 반드시 징계하세요. 모세가 여러분 한번 승질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래 나쁜 사람이 있어요. 원래 주의 종이 아닌 사람이 주의 종 역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물론 굉장히 드물죠. 그러나 저도 가만히 보면 예수 안 믿는 목사도 몇 명 있더라고. 그거 비밀입니다. 안 가르쳐줘요. 예수 안 믿는 목사도 있어요. 그냥 환장하고서. 그런 사람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막고 인간적으로 하고 마귀의 사탄의 종로를,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아주 뚜렷하게 안 나와 있는데, 다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이라든지 또 압살롬 다윗의 아들은요 지가 왕이 된 거야. 하나님 세워된 거 아니에요. 요압이요 그를 막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보면 여러분, 이 막 나가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종들은요 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잘 막고 이렇게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 그럴 때도 겸손하면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심판자의 모습 서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네? 그리고 조용하게 또 은혜스럽게 교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너무 안 되는 거 있죠,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 되는 대로 가면 됩니다. 네? 괜히 그냥 미워해가지고 몇 년 돼도 그냥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되는 데 조용히 가서 내 영혼이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해당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기 딴 데서 와서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도저히 나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된 데로 가서 내 영혼이 우선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혹시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분이 계시다면 딴 데 가서 내 영혼이 살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는 현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아온 모습이 현재 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라고 하면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도 있어요. 현재를 보면 미래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내 모습이 그대로 가면 미래의 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 내 모습을 과거에 비춰봐서 성찰하면서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할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가 아름다운 미래, 주님이 기뻐하는 축복된 미래로 가는 겁니다. 에이, 뭐 지나간, 이거 못하라, 이거 신경 쓰지 마, 알 거 없어, 말도 하지 마. 여러분,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과거에 쓰라는 기억 같은 거는 내가 일부러 자꾸 그것 때문에 영향받으면 안 되지만은 교훈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과거의 역사를 알므로써 현재를 정확하게 통찰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현재 확실한 정확한 통찰을 할 때에 미래를, 올바른 미래를 우리는 방향을 설정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역사인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한 방식으로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날 내가 그와 비슷한 어려움과 곤란함을 당할 때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동일한 방식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나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전화위복의 복을 받고 그러면서 저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옛날에 교회를 짓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하셨는가. 출애굽 14장에 보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제가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가만히 맹놓고 정신없이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 속수무책이었지만은 과거에 그 출애굽 역사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요, 그 기억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래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고 천하의복의 복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과거에 출애굽 때 역사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모든 명령을 지켜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8절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는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주셨 그 축복은요, 주님이 거둬가지 않으세요. 취소하지 않습니다.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명예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갈 때 때로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들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대로 영원한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요, 그거는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여러분, 애굽은요 비가 너무 안 오는데 가나안보다 더 안 와요. 그런데 이들이 풍성한 축복과 또 문명을 이룬 이유는 뭐냐?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비가 안 오는 지역에 있지만은 나일강이 있어서 그들은 농사도 잘 짓고 풍성한 앞선 발전된 문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일강을 의지하고 인본주의와 물질주의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거기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세상 쫓아가는 삶의 정신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진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인본주의와의 결별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애굽의 정신, 물질주의, 인본주의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진정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애굽하고 다르게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땅의 성분이 비를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성장하는 그런 토양이 있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출애굽은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결국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에요. 누가 이깁니까? 뭐 말할 필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사람들은 가나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알맹이가 빠진 껍질뿐인 겁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사람은 사람답게 복받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또 다른 커다란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연초라면 연초라고 하는데 연말까지 누가 하나님의 그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철저히 순종해서 주님의 보호하심의 눈동자가 늘 우리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